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날을 구별케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를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간고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이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독일의 영원 부분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병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시어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는 복된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복된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 세워주시어 맡겨진 귀한 사명 아름답고 큰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의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몰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룻게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엘신중창단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물이 떨어질 때에 투덜대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이후로 오늘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치루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오게 되어지게 될 때에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쟁은 아니었죠. 쫓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건너가는 사건을 일어나갔는데요.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처음으로 맞닿는 이 전쟁에 관한 얘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가는 길 앞에 누가 막았냐? 아말렉이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이 막았는데 그 아말렉인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아말렉은 잘 아시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오늘 그 장자의 명물을 팔았던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그 에돔 족속의 한 족속이 오늘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면 여기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보면 아말렉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지만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우리에게 치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의식주의 전쟁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우리가 경쟁터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래서 또 자기 사유재산을 이제 축적하면서 삶을 더욱더 평안한 삶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자유로운 경쟁, 이 경쟁 자체가 전쟁이고 싸움이죠. 오늘 지금 아시아 올림픽이 열려서 오늘 아마 폐막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열심히 젊은이들이 이제 훈련을 하고 우리가 격전지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따오게 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전쟁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걸 입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입시가 또 얼마나 지독한지 입시 전쟁이다 그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 삶 속에는요 이런 전쟁이 계속됩니다. 어저께 오늘 새벽에 뉴스 들었죠. 오늘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틴이 그 해방기구죠. 그들이 이제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명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오늘 그것을 대적하며 보복한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뉴스에 나온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들의 국부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를 소용돌이에 몰아가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한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이제 크다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당사자, 또 뒤에서 누가 돕느냐, 또 협력하느냐, 또 그것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죠. 예전의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해서는 자기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하죠.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영토를 확장시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산물들을 다 얻게 되고 사람들은 잡아다 다 노예로 삼고
그래서 그들이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멀리 많은 것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전쟁이죠. 사람의 욕망은 이제 한도 끝도 없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누구나 다 발전을 원하고 부흥을 원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이것이 내 개인적인 욕망에 기인한 것이냐, 내 욕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 될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사회나 민족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목표 두고 살아가느냐, 그랬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의 삶 속에는 먹는 문제는 한국 사회는 그래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졌죠. 성경에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먹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멀리 가지 않아도 북한 사회는 지금도 올해 참 혹독한 겨울을 넘기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있어졌던 고난의 시기에도 많은 사람이 아사자가 나왔지만 지금도 그런 형편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다 북한을 다 막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왕래도 못하고 거기 나오는 소식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핵무기들이 만들어지고, 또 오늘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핵무기가 개발이 되는데, 아마 모든 이런 사람들 그런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게 얇은 속도로, 낮은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되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참 두려우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전쟁들은 거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쟁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가 있는데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70, 80, 또 요즘 100세 시대가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더 많은 것 갖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에 영향력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아말렉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바라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렸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왔던 것이 악한 마귀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택하심 받은 백성들을 미혹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크다란 환난을 줘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함을 줘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도록 만들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좌우지간 악한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가 하늘의 천부장이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지혜를 견주려고 하다가 그만 그가 떨어져서 세상에 나와 악한 마귀가 됐고,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 성경에 보면 마귀라, 또 사탄이라, 또 짐승이라, 귀신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우리의 삶을 시험해 가는 것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해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육신에 살아가는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데까지 들어가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은 물론 전쟁은 다 이겨야 되지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이 아말렉이라고 한 군사가 달려온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족속 가운데 가장 으뜸인 족속이지만 그 결론은 어떻게 되냐? 멸망에 이르게 된다. 악한 마귀가 흥행해 나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다 던져넣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마지막에 종말로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미혹해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 에덴에 얼마나 행복한 동산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행복하고 살았던 그 땅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미혹해 들어가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정말 악한 마귀가 큰 어려움을 줬다고 하면
사탄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달콤함을 주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주니까 그만 미혹의 영에 빠져서 오늘 그걸 따먹게 되고 그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음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에덴에서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로부터는 땅에서 애쓰고 수고해야 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애쓰고 수고한다고 순수하게 거둬주는 게 아니고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부터 떨어져 왔던 마귀의 마지막까지 하는 건 뭐냐면 택하심 받은 백성을 미혹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마귀는 우리의 예수님에게까지도 와서 유혹했던 것이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받아 나오셨고 40일을 이제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제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저거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오늘 유혹해 옵니다. 그것이 훗날에 요한서신에 말씀하고 우리가 이겨내게 될 전쟁이 뭐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생의 자랑은 뭘까? 성전 높은 곳에서 있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받쳐서 죽게 안 한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야 이것이 이생의 자랑거리다. 위대한 능력자라는 걸 자랑거리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지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적인 삶. 그래서 그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저거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본인이 애쓰고 수고할 때 잘 살 수 있어요. 또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편에 들어가도 잘 살 수가 있어요. 잘 살다고 하는 건 물질, 문명, 물질이 풍부해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누린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걸 복이라고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기독교를 우리가 기복적인 종교로 만들기 쉬운데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 부귀영화도 있고 명예권세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런 것만이 축복의 기원을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와서 요청한 거 저거 나한테 절하면 저거 다 주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갈등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데 때로 우리 생활이 궁핍해가고 피폐해요.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정부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것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엘싱 직장단도 찬양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지막에 가면 평가받을 날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에 새벽마다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왕,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들의 치적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그래서 다윗처럼 정직한 길을 걸어갔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실패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을 매일 요즘에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또 우리 그것이 때는 부러움도 되고 때는 그것도 갈등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그런 신앙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 이제 무병장수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전부의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육신의 혈과 육에 있을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느냐 신앙을 가졌느냐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멸관을 얻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말렉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선 번성해서 으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최후의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말렉, 악한 마귀의 역사 우리가 끊임없이 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10월 16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해요. 1회라고 하는 건 7일이고 37일 21일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침체되기도 하고 모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정도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사라져버린 이런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등 따스고 배부른 거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세상에는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절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이런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이번에 올해 우리가 2023년 같이 기도하는 것,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따라서 하시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여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2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일어나서 같이 가야 되는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해요. 농사지어서 농사를 다 해서 오곡백광부로 있게 되는데 마지막 결실을 기다리는데 오늘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망해 다 짓밟고 다 따먹고 그것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게 되면 1년 농사 다 패농되고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전진해 가는데 아말렉이 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던져놓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포도원을 열고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악한 마귀가 대변할 수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때로는 시련 주기도 하고 낭망도 주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허물어져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으로 자녀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갖고 주저앉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대충 넘어갈 전쟁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나가야 될 전쟁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읽었던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사람들을 택해서 오늘 아말렉과 싸워라. 그럴 때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오늘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로 뭐 했어요? 바로 앞에 가서
오늘 그 뱀이 되게 하고 능력을 행했었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붙들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산꼭대기에. 오늘 산꼭대기라고 하는 건 흔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에 염려 근심 다 놓고 제일 산꼭대기 올라가면 하늘에 우리가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홀로 서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가 성경에 보면 이 산 위에 역사가 일어난 거 많이 보죠. 오늘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 노아가 이제 홍수를 다 피하고 마지막에 그 방주가 머물렀던 것이 뭐냐? 아라랏산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에 올라갔던 산이 어떤 산이냐?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면서 이제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은 신앙 인정받고 아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양이 메어져 있는 양을 통해 제사를 지냈던 장소가 그 모리아산인데 그것이 이제 훗날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됐고 그것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그 모리아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호렙산에 약물을 이끌고 내려갔다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출애굽시키고 와서 이제 호렙산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장소도 어디냐? 호렙산이에요. 또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 왕후 때문에 바알로 다 마음이 뺏겼어요.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르고 메말랐던 때에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바알이 참신인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어디로 불러 모으냐? 갈멜산으로 불러 오르죠.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얘기할 때 불이 떨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언이 되어지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고 메말랐던 땅에 단비를 내려준 장면이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그 높은 산 위에서 역사를 이뤘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산은 뭘까? 아까 저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모습을 어쩌면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산꼭대기에 서라. 그러면 그 산꼭대기는 언제냐? 오늘 얘기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성전에 주님 계십시오. 그 이전에도 모세가 성막을 광야에 이끌어갈 때 성막을 졌을 때에 그 성막 위에 우리의 주님께서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그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러 백성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병에 들렸으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또 가정사에 문제가 있거나 또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 또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래 이곳에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볼 것이고 내가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나 안 계시겠습니까? 어디나 다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들이 산에 올라갔을까? 오늘은 왜 이 산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올라오게 되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전에는 그 산 위에 보통 이제 예루살렘이고 뭐고 다 이건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야 적군들에게 전쟁에서 잘 방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평지에다가 도시를 건축합니다만은 예전엔 다 이제 높은 산 위에 산성들을 졌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구별된다는 것, 사람은 항상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장 가면 운동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식당에 가면 밥 먹을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생각나고 주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때에 완전 장사판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떠들고 협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 모습을 바라면 다 뒤집어 엎으면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세웠거든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분위기로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면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고향에 왜 갑니까? 이 고향에 내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품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명절에나 이럴 때 길에 산소 찾아가잖아요. 산소 찾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가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생각을 깊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에 때로는 힘들었을 때 또 이때는 어떻게 극복해 가셨는가,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또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며 우리를 키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환경적인 영향, 장소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게 되면 주님 생각, 분명히 주님의 약속이 계셨어요. 이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경건하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나가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나도 성전에 들어가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집에 우리가 늘 제가 말씀합니다마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두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드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라 하는데, 세상에서 과연 주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우리가 살아가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 만약에 정말 하루에 3번 이상 생각했다고 하면 그 위대한 신앙인 같아요.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워. 그래도 3번이라고 얘기한 거 그래도 밥 먹을 때는 주님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숨바꼭질하듯이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님.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필요하고 거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날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할 때에, 오늘 이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됐다 그랬어요. 이 지체가 한 몸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사명을 갖고 예배 드리셔야 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한 몸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빠지게 되면 장애를 입고 불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다란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사명을 갖고 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생명 걸고 사랑했던 주님,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임해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온전히 주님과 1:1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뭐 했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손이 내려오면 오늘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손을 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 군데 성경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손을 드는데, 오늘 모세가 출애굽하게 될 때에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될 때에 손을 들어서 오늘 그에게 오늘 이 땅에 흑암이 있게라 했더니 3일 동안 흑암이 돌았던 장면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오늘 그
소돔 왕에게 오늘 얘기할 때 약속하게 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약속할 때도 손을 들어서 약속했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다.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에스라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에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다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죠.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어느 때 두 손 들죠? 우리가 적군과 싸움할 때, 항복할 때 이제 두 손 들죠. 또 어떤 때 잘못했을 때 잘못을 고백하고 올 때 항복하고 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럴 때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으로 얘기할 때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사는 거 항복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줄 압니다. 환난의 때에 구조를 요청할 때 보면 사람들이 손을 들고 구조를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이런 데 보니까 그 격전장에 승리하게 되면 두 손 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고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데, 오늘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었느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시죠. 오늘 기도의 손을 들라. 오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야호하고 소리 지르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너무 답답한 문제, 이제 가나안 땅을 전진해 가야 되는데 아말렉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얼마나 강력한 민족인지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아말렉은 군사가 잘 돼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나와서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오합지졸이야. 근데 그걸 봐서 전쟁에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두 손을 들고 높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도의 손을 들라고 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너는 사람들 이끌고 전쟁을 나가라.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누구와 함께 갔냐?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이제 들게 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할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은밀한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한나가 너무 답답한 얘기인데 이 답답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선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얘기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스러운데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알리기 싫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는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홀로 기도하는 게 인생살이도 힘든데 홀로 울며 기도하는 거, 이것도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오늘 기도의 모습을 뭘 보여주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한참 있게 될 때, 우리 어린 시절에 벌 받아봤잖아요. 손 들고 이제 벌 받다 보면 한 5분 10분 되면 손이 아파가 온몸이 틀어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바르게 하라고 그러면 또 들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이 손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내려오기만 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치는 거야. 근데 손을 들고 있으면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 그러니까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 혼자 힘으로는 이 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참 이 손무게가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졸린 사람은 이 눈꺼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요, 이거 잘 몰라요.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우리 후배 친구가 있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른쪽 다리가 이제 절단이 됐는데, 근데 그 절단 기차에 깔렸어요. 절단됐어요. 그런데 그 절단되고 난 다음에 고생스레 하다가 의족을 꼈어요.
이제 의족을 끼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의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니긴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마침 같이 가게 됐어. 이거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옷을 벗겨주는데,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땐 다리 무게 잘 몰라, 손 무게, 다리 무게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 의족을 들어보니까 의자 다리죠.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들기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의족이 몸무게하고 맞아야, 그 무게가 맞아야 걸어간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드린 거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때는 모르는데 이게 한번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무게가 상당하거든.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 놓고 우리 모세가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 때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맞잡아서 오늘 들어서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붙들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모세는 힘들어. 그러나 이제 그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같이. 이게 무슨 기도를 얘기하냐?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 물론 홀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나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회가 있고 여성교회가 있는 게 뭐냐? 속회 여성교회 하면서 날마다 여성교회는요 정말 말 그대로 선교하고 전도하기에 조직된 게 선교회예요. 속회를 통해 작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나누면서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 이제 속회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속회나 이 선교회를 속회답게 만들고 선교회답게 나눠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인간적인 그런 얘기들만, 또 인간적인 그런 것들만 속회나 선교에서 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그거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속교와 선교에 중요한 건 뭐냐? 홀로 기도하기요. 선교회도 그래. 전도하려고 했는데 홀로 못해.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가서 전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줄 때 선교할 수가 있잖아요. 속회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나 혼자 기도하기는 너무 부족해. 물론 홀로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사람이 연약해. 그럴 때 옆에 와서 협력해주고 같이 기도에 합심해 기도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을 수 없으면 이 사람을 정말 내 비밀로 기도 제목을 지켜줄 거라 믿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다음날 하니까 온 동네 소문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교와 선교는 서로 믿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앙으로 살아 격려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아파줄 수 있고, 그래서 성도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합력해서 속교를 그런 속교로 만들어가고 선교를 그런 선교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속회가 부흥되지 말래도 부흥될 것이고 선교회가 부흥되지 말라도 부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나 선교를 통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에 세례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다 논하드렸습니다만은 속회별로 연합하고 선교별로 연합해서 우리 같이 순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속도원들, 때로는 회원들을 권면하셔서 같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참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장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훌륭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해.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기도할 때에 누가 나가 전쟁을 치렀죠? 오늘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떠냐? 중보 기도한다고 흔히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원래는 중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인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너무 이제 통용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는 받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예전에 도고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로 하되, 이 도고 기도가 중보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데, 오늘 이 모세는 앉아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맞잡아 기도하고 나가서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칼 이겨나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뒤에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축복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오늘 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둘러매고 들어오는 걸 봐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오늘 거기 들어오지 못하고 지붕을 올라서 지붕을 걷어내고 거기다 이제 덜어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주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오늘 네 사람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그래서 그 병자에게 그 믿음을 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합심해서 네 사람이 합심해줬고, 그다음에 그 네 사람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친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기도가 중요하고 중보기도가 중요해요. 제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있는 문제를 잘 기도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아유 목사님 자녀들을 좋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항상 기도해 주니까 그렇지 않냐. 근데 실질적으로 목사가 사명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 문제 잘 기도 못합니다. 대부분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문제나 더 나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거 잘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라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좁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 있나?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젊을 때죠. 삼각산에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친구가 시무룩해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시무룩하냐 그랬더니 오늘 밤새 기도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 기도했거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일정 시간 내두고 이때 우리가 개인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이 친구가 그 당시 이제 세금역까지 내려와서 내려온 다음에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시무룩해 있어요. 그래서 왜 시무룩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 기도를 못해서 시무룩하다는 거야. 내가 밤새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못했대. 그래서 저 미련한 인간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으면 그리 모든 거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좀 믿음 가지시고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갖고 물론 기도해야죠.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가 열려요. 그러다 보면 더 나가서 교회나 또 우리 속회나 선교회나 또 기도폭을 점점 넓혀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고 내 기도보다도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폭을 넓혀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인도하는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걸 뭐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의 팔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아파. 나중에 이거 끊어져 가는 고통이 있어.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끈질기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가 기분상으로 기도 한 번 하고 기도가 안 돼. 또 어떤 분은 오늘 기도할 분위기가 안 난대나, 그래서 오늘 기분이 안 난대나, 그런 사람 평생 기도 못합니다. 언제 기분을 따져? 그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조석지간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내 모습이고 내 인생인데 말이에요. 내 인생 나도 모를 것인데 언제 기분을 따지고 언제 분위기를 따져? 그래서 어떤 평성간에 그런 얘기해서 기도는 일처럼 해라 그랬어요. 일처럼. 기도는 일처럼 해라. 왜냐하면 일 안 하면 밥 굶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꼭 해야 돼. 일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안 될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기도가 항상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앉아요. 왜 이렇게 잡생각이 나? 왜 이상한 생각이 자꾸 나? 마음이 집중이 안 돼. 또 어떨 때는 집중 안 되면 졸려. 참, 뭐 이럴 때도 있어. 이럴 때 참 어떻게, 그래도 참고 그냥 어떨 때는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벅지 좀 잡아뜯기도 하고, 이러면서 앉아있다 보면 기도줄이 잡혀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오늘 기도가 안 돼, 왜 이렇게 또 불편해, 이러면 일어나면 기도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처럼 해라. 일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기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만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 여기 보니까 오늘 내 인생은 팔을 내리고 싶어. 내가 끝나고 싶어. 그런데 내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겨. 그러니 팔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어느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생길 것도 없고 별 볼일 없으니까 어느 그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와서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내가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잠도 못 잤겠고 내가 일생이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강권하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 거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됐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내 기분상으로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멀리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 일삼아 하시고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할 때 미련하고 연약해서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기도의 폭을 넓혀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지혜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기도의 모습, 특별히 오늘 르비된 골짜기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기도할 때 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손, 기도의 손을 들었어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줬고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을 치러요. 그럴 때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은 산꼭대에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은혜로 잘 갈 수 있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오늘 이 아파서 팔이 내려오지만 이 팔이 내려오게 되면 전쟁이 뒤집혀. 그렇기 때문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마침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침 우리가 다음 주간서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하게 되어질 텐데, 여기 말씀처럼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의 정말 기도의 폭을 넓혀 중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어달려 기도하게 된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새벽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사가 오늘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족속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비할 때 오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강한 힘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모세는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에 아론과 우리 옆에서 합심해 줬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손이 피곤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오늘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하게 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절기의 결실의 계절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10월 16일서부터 우리가 열기를 원합니다. 이제 준비된 영혼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되,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고 환난 날에 응답 주시겠다고 분명코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권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에서 정한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갈 때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오늘 아말렉 군사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아말렉 군사는 으뜸된 그런 백성들이고 족속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입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고 합심해서 중보해서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분명코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온전한 11조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하늘의 복을 주시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기뻐 향하시며 날마다 감사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령금을 구별해 드리고 선경금 드린 성도들마다 주의 교회 선교적인 사명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사명 안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자원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성전을 봉사하며 애쓰고 힘쓴 모든 손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강단미아로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쓰임되기를 원하고 또 이제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드려진 것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항상 베풀고 나누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하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말렉처럼 이러한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서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시련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한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드리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한 손길 되도록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기도의 손을 듭시다. 기도의 손을 들으셔서 합심해서 중보해서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지나서 10월 16일서부터 세례 동안 따라서 하시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어 오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유튜브로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성전에 오셔서 정교리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임사표 논하드렸는데 기도의 목표 또 우리가 한마음 기도 제목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할 제목이고 개인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때 있게 될 순서자들을 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우리가 순서를 맡게 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이번에는 성경에 있는 21명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본받는 그 말씀의 제목들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 특별 새벽 기도 하게 될 때 교재를 미리 만들어서 교재 속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리 한 주간 동안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준비할 때 개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이번에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 제목을 꼭 기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제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교재 속에 똑같이 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거기다 기도하시고 세례 동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 내주시면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 속회가 각 선교회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소식 하나 있는데 최정인 전도사님 모두 오셨죠? 지금 교회 학교 우리가 같은 시간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중고등부를 봉사하신 우리 최종인 전도사님이 내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요즘 나이에 보면 좀 이른 결혼인데 그래도 이들이 만나서 어려운 시대인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부인들 분이 강예원인데 얘도 이제 그 신앙안에서 신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그다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연애했는지 연애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이 맞아 결혼하게 되는데 마침 강혜원도 신학생 시절에 제가 지난번 섬겨던 교회 와서 우리가 교육치부 교육전도사로 봉사했댔어요. 근데 저는 그 최전도사 따로 알고 강혜원 따로 안 왔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거기서 만났는지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강혜원이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교육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인사하러 못 왔습니다. 혹시 내일 가시면 결혼식에서 인사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아무쪼록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왕하시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으뜸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될 때에 아론과 훌이 맞잡아 줬고 그다음에 그들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부에서 기도했고 기도의 팔이 피곤해 쓰러지지 않도록 협력함으로 끈질기게 응답이 될 때까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오늘 전쟁의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중보해서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그 기도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10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있게 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새벽을 깨워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중보해서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